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의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를 32,000명에서 이제 점차 줄여 300명으로 줄이시는 그 명령의 말씀이 오늘부터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줄이고자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군사를 줄이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 일찍 군사들이 일어나서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하룻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도 받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흡족했을 거예요. 흡족하고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명령을 그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많다. 그리고 그 수를 줄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집된 32,000명,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수가 많아야 유리한 거 아닙니까? 수가 많아야 여러분 전쟁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군대를 더 붙여줘도 부족할 판인데 이제 그 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미디안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연단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 군사를 줄이라는 이 명령은 기드온, 1차적으로 기드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소심한 사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 그죠? 예?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정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도, 예? 그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의 시험으로 기드온을 다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다시 연단시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군대를 줄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양털 표징을 통해서 겨우 전쟁에 나갈 용기를 얻었는데 다시 그 용기를 잃어버릴 만한, 두려움을 사로잡힐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가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그의 기드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미디안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 13만 5천. 비교도 안 돼요. 그렇죠? 비교도 안 돼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기드온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너는 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군대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 이 세상은 권세, 이 세상은 사람,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많으면 그저 성공했고, 물질이 많으면 성공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신 것은 두 번째로 기드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연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여기 중반에 보면 마지막에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32,000명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한다?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래도 우리의 힘이 있었으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군사의 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참 대단합니다.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렇죠? 인간이요, 조금만 잘 되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를 은근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크게 확대하고 과정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군사를 줄이시는데 어떻게 줄이시느냐?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줄이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두려워 떠는 자들이 가라 하니까요, 22,000명이 되돌아가요. 그리고 10,000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000명 수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13만 5천 명에 비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 줄이라는 거예요. 물가로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물 먹는 자세를 보고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즉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지 않고, 그리고 그저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그저 입을 갖다 대고 혀를 낼름거리며 먹는 사람. 그러나 손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물을 마시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혀로 낼름거리면서 손으로 받아 먹는 300명만 남기고, 무릎을 꿇고 그저 머리를 대고 마신 9,700명은 다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용사를 그 자격의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건이 뭐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들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도돌아가게 되었죠. 그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올 용기가 있었지만 막상 13만 5천 명의 그런 적군들을 바라보자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물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뭐 물 마시는 것이 대수라고 물 마시는 것으로 사람을 구분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똑같이 갈증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느냐? 한 사람은 그저 자기의 그 욕구에 못 이겨서 그저 머리를 쳐박고 물 먹는데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기도 마시고 싶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면서 그리고 주위를 살피면서 그렇게 주의 깊게 그렇게 일을 한 것을 물을 마신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이렇게 주의 깊은 일꾼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때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자기 감정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귀한 믿음의 헌신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하기는 이런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일꾼 300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꾼은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주변을 경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내 감정, 내 욕구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원의 300용사 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두려움 없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1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 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 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수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매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